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6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수빔 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 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때의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여러분은 과거에 부모님께 혼나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는 돌이켜보면 많이 혼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형제 가운데 중간에 있어서 형한테 덤빈다고 혼나고 또 여동생 괴롭힌다고 많이 혼난 것 같습니다. 공부도 어릴 때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공부 때문에도 이제 혼이 많이 났는데 이렇게 혼날 때 자녀들이 갖는 공통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혼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자신이 잘못한 것이 부모님에게 상처를 드리는 일인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혼난 것만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한 번도 친구랑 이제 다툰 적이 없는데 한 번 큰 소리로 다툰 적이 있어서 선생님한테 걸려서 반성문 써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확인받아 오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몰래 반성문에 도장 찍어 갔다가 담임 선생님이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걸려갖고 아버지께 엄청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일이 얼마나 아버지께 상처를 드린 일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냥 내가 혼난 것만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키워보니까 부모님을 속이는 일, 부모님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었다라는 생각과 함께 오히려 지금은 그때 좀 엄하게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민수기 21장까지 그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나요? 정말 말 안 듣는 말썽꾸러기 자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적과 꿀이 이루는 땅으로 데려가시는 중간에 투정도 많이 하고 지키라는 법 지키지 않고 서로 싸우고 힘들 때마다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마치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왜 나를 낳으셨어요? 라고 떼쓰는 자녀를 보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어르고 달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지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섭게 징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고라 일당이 권위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을 때 땅에 꺼지고 불에 타 죽는 모습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반기를 들었을 때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지 않고 포기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제와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발람에게 저주를 부탁하는 발락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속상하게 하고 말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저주하면서 달려드는 이방 백성을 향해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할 수 없는 내 백성, 내 자녀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로다. 축복할 것만 받았다라는 거야, 발람이. 그리고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야곱의 허물도 알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반역하는 모습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백성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허물을 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반역을 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라는 단어로 구약에서 표현되는데 변함없는 충성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야곱의 허물이 있지만 그 허물 보지 않으시고 반역했지만 그들을 보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반역을 했어도 그거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생각 있으신지,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고 혹은 육신의 질병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크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소중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고 우리의 반역을 보지 않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소중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